다성님은 이제 문왕팔계를 가지고 마음과 이제 몸, 마음은 아버지, 몸은 어머니로 이제 풀었죠. 그래서 마음 아버지 쪽에 이제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을 울, 물, 임 이렇게 세 아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울이라고 했죠. 울은 왜 울로 했냐? 울에서 뒤에 리를 앞으로 받침으로 붙여서 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에는 지인께죠. 지인은 울에라는 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약하게 나중에 강하게 천둥이 처음부터 강하지 않잖아요. 약하게 오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그래서 약, 약강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하련, 맨 밑에만 강하게 연결됐다 해서 연결연자에서 진하련이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레에 대한 설명을 또 간단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는 것을 대표하는 게 우레다. 우레는 가장 힘있고 세게 보인다.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 다석은 하나님 앞에 우주인으로서 기도를 가장 힘있게 드린 이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라 했다. 예수는 맏아들로서의 인류의 영생과 행복을 위해 아버지에게 통곡을 하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제 너무 멋지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중에 왜 울이 됐는지, 울고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께 가자는 말씀을 나중에 또 합니다. 다음은 이제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감이죠. 감은 이제 물입니다. 감괴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 물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약하고 그런데 가운데는 강하죠. 그 다음에 또 약하고 그래서 약강약 한자의 물 숫자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괴는 감중년 중간만 연결되어 있어서 감중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을 찾아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자의 이제 상선약수에서 물이 모든 생물을 살리고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또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보고 물에서 가장 착함을 보았다고 이제 노자는 얘기했죠. 그래서 또한 이 감개는 부처님이 기도할 때 한 손에 오른손에 어떻게 합니까? 엄지와 중지를 이렇게 붙이고 기도했잖아요. 이것을 감중련했다고 이제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먹을 쥐고 있으면 생리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피는 것보다 주먹을 쥐고. 그래서 우리가 주먹을 쥐려고 포도알로 계속 주먹을 넣고 전부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집에 아들 삼형제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내
됩니다. 울, 물, 임. 다음은 이제 어머니. 몸으로 갑니다. 몸으로 가서는 발, 불, 룬. 왜 그런 발, 불, 룬이라고 했을까? 이제 이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큰딸, 맏딸은 손입니다. 손괴. 손은 바람이죠. 바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세게 불어오다가 끝에는 잠잠해지죠. 그래서 강강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손하절. 그래서 맨 밑이 끊겼다고 해서 절자를 썼습니다. 밑이 끊어지면서 손하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 겸손 손자로 참으로 겸손한 것이 맞다리라. 우리가 맞다를 보면 얼마나 참 겸손합니까? 그래서 주역에서 또한 이제 손은 겸손 손자도 있지만 불길하다는, 손해본다는 손자도 있죠. 그래서 불길하다는 뜻으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 갈 때 언제 갑니까? 손 없는 날을 정해서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손은 또 맞다, 손인 맞달은 여자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딸은 불, 불이 있죠. 불은 이, 리 또는 이라고 하죠. 불은 형태가 어떻습니까? 아주 처음에 되면 위는 뜨겁죠. 근데 가운데는 뜨겁지가 않죠. 또 그 밑은 또 뜨겁습니다. 그래서 강, 약,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허중. 이건 독특하게 이 허를 썼습니다. 허중. 가운데가 약이잖아요. 그럼 위에처럼 생각하면 이 절중해야 되는데 이 허를 씁니다. 여기서. 허는 비어 있으니까 약함을 또한 뜻하죠. 그래서 이허중이 됩니다. 그래서 불은 뭔가 고운 것이 가만히 있으면 곱지가 않다. 불은 피어나야지 곱다. 사랑하는 이가 가려고 할 때 떠나는 것을 도로 붙들면 더럽지만 헤어져 가려고 할 때는 몹시 곱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는 떠날 리, 이별할 이자도 돼 있지만은 또 걸릴 이, 이게 다 똑같이 고운 여, 고울 여가 있습니다. 고운 것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것을 혼자 영원히 갖고 있으면 정말 걸린다는 거예요. 걸릴 여가 있어요. 걸릴 리가. 그래서 음, 들러붙다가는 우리가 어디에 들러붙으면은 걸린다고 이렇게 다섯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같은 열이 있고 적당히 고우며 저버리고 시집갈 때 자기 집에 가듯 휙 떠나고 돌아보지도 않는 가운데 딸이 제일 얕습니다. 아주 야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냉정한 것이죠, 또한. 다음은 이제 막내딸. 막내딸 태는 우리 연못태도 되지만 다성님은 이제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처음, 위는 부드럽죠. 그런데 밑에 밑은 가장 힘이 세요. 그래서 약, 강, 강. 그래서 맨 위에만 잘렸기 때문에 태상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보면 너무 깊어서 빠질까봐 이제 걱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한 이 태는 기별태예요. 여기 태 앞에 마음 심자를 붙이면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되죠. 그래서 막내딸 한번 시원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 막내딸은 업둥이다. 우리가 막내딸 얼마나 예쁩니까? 아주 그래서 업어 키운다고 이제 업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막내딸은 또 아까 막내 아들처럼 다른데 양에서 바뀌어 왔어요. 다 위에 음인데 이 양에서 왔다는 그렇습니다. 막내딸, 딸만 셋이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막내딸이 남자 같은 역할을 또 한다고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재미나게 어머니 쪽은 발, 불, 눈, 어, 눈입니다. 태는 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았고, 다음은 다성님이 이제 맘, 울, 물, 임을 맘, 물, 임을 또 우리말로 쭉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희 씨나 문항이 이렇게 장난하는 것처럼 나도 그 장단에 맞춰서 장난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물, 임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울 이유를 비워두어야 한다. 줄곧 가는 마음으로 울어야 한다. 세상에서 참의 한 자리에 도달하기 전에는 참으로 울어대야 한다. 정말 자유와 평등을 살려나가자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울면 우는 마음, 아래아자 마음을 이마, 이마에 이어야 합니다. 왜 이마냐 하면 나를 대표하는 이 이마를 반드시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마음 울음을 다 발을 정해 둔다는 것은 곧 마음, 울음을 이마에 인다는 것이 가장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이마와 함께 나서는 것입니다. 다성님은 그래서 뒤에 임자가 있잖아요. 물임. 임은 이마를 줄여서 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다고 해서 이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엄마 쪽으로 가서 몸, 발, 불, 눈,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몸, 발, 불, 눈의 몸뚱이는 땅입니다. 이 땅을 딛고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발로 밟고 있을 때 내 몸뚱이가 나아가는 것은 내 발로 내가 밟아 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 밟을 수 있습니다. 이 발이 내 몸을 밟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밟고 마음의 장소를 잡습니다. 몸뚱이의 한 끄트머리가 가장 열을 내서 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몸과 반대의 길을 밟는 것도 무슨 까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눈은 바다와 같이 시원하고 살필 것을 살핍니다. 또 감출 것을 감추기도 합니다. 밝힐 것을 밝히기도 합니다.
몸이 발로 밟고 나가는데 눈이 자세히 보고 나라는 발이 밟을 것을 힘껏 밟아서 발과 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밟되 내 몸을 먼저 발로 밟아서 눈을 밝혀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몸이 얼마나 어둡겠는가 해서 눈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을 가르친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맘, 물, 임 다음에 엄마 쪽으로 와서 몸, 발, 불, 눈 놀라운 한글 놀이를 풀었습니다. 아까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한번 장난감 가지고 논다는 식으로 이렇게 풀이한 놀라운 풀이입니다. 주역이 얼마나 어렵고 어렵습니까? 정말 책도 그렇게 많은데 그 책을 다 봐도 이렇게 다성님처럼 꿰뚫어서 또 우리말로 우리 몸을 비유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주역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요. 오늘 이것을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몇 번씩 보고 또 보고 오늘 새벽에도 또 일어나서 한 번 다시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주역을 입문하는 데는 이렇게 쉽게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성님의 주역 풀이를 쭉 보면서 크게 하나 또 깨달은 것이 있어서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성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든 그것은 피가 됩니다. 그 피는 뜻이 있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은 향불 모양의 사상, 곧 생각이 피어오르는 것을 먹고 사는 게 사실입니다.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인생이 존재합니다. 종국에는 위를 향하여 피어 올라갑니다. 오늘 저희들의 새벽 수련의 양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피어오르는 것을 먹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다스님은 이렇게 생각을 깊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새벽 수련을 하는 것도 다 필요가 있어서 존재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